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자기 이름 아무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나 소나 말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로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2000년 전의 사람, 지금부터는 BC 2000년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산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진짜 죽은 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시작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시작된 그 역사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여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다른 역사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은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 속에 뚜렷한 하나의 그 강줄기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원줄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역사 시대에, 즉 11장까지 나오는 원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그런 사람이고 셋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배도 고깃배도 아니고 돛담배도 아니고 똑딱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커다란 항공모함 같은 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하나님께서 산에서 잣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냥 그 배 만드는데 자기의 정말 참 일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배 만들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 결국은 이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새로운 조상 노아가 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 후손들 가운데서는 니므롯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제 이런 결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적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홍수에 대한 그 잠재적인 두려움, 이제 이거는 극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제는 다시는 그런 큰 홍수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바벨탑 건설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 그러므로 열심히 이 세상에서 번성할 일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불안합니다. 또 홍수가 터지면 어떡하지? 또 홍수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 탑 꼭대기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 이제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 혼란하다, 혼잡하다, 섞였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뒤섞인 거예요. 그냥 혼란합니다, 혼잡합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도시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그 바벨에서 쌓아 올리는 탑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반항, 적 그리스도라 말이죠. 적 하나님, 하나님의 적군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말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 통하지 않습니다. 통역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온 세계에 퍼지는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때 그 바벨탑 사타가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그 일단의 무리가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했던 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몽골까지 오고 또 몽골까지 온 사람들이 또 해 뜨는 것이 또 동쪽이니까 또 해 뜨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만주에도 오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내려오고 또 일본의 섬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아니면 알래스카로 또 건너가 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온 지구에 퍼져나가게 이제 되는 바로 그 동기가 바벨탑 그것이 중지가 되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건 혼잡한 인류 역사입니다. 아주 혼잡한 인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잡한 인간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외쳤던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예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전도 설교. 그 전도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큰 왕국과 같은 이러한 지배적인 나라가 세워졌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이 아니라 고대 바벨론. 그래서 이것이 세계 문명사에서 하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 중심으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생겨나고, 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생겨나고, 또 중국의 이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황하강 유역에서 생겨난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학교에 가면은 다 배우고, 여러분도 이미 다 배웠지만 졸업한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라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 우르입니다. 우르. 이 고고학자들이 벌써 다 발굴해 놨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문명 도시였어요. 고대 문명 도시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무식한 출신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 도시
우러 출신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불러내시느냐? 언약으로 불러냅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불러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참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가지고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문서로서 약속하는 거 계약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는, 장가는 갔는데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너의 이름이 아주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이 성공이죠. 부끄러운 이름 안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사람이 박수하는 이름, 창대한 이름이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야,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지. 너 가면은 발걸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저주를 받고 서쪽 가면 서쪽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봐. 누가 갑니까? 나도 안 가겠습니다. 뭐 죽으려면 앉아서 죽지 뭐 가다가 죽어. 그러나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니까 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딱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그 전도 설교에 의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음성을 듣고 출발은 하기는 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야 나도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었다. 그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간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안수집사의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하란 땅에서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을 따라가는 생활을 시작할 때에 큰 결단이 필요했어요. 이 결단하고 마음에 각오가 서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렵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것은 떠날 줄 알아야 참된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길입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던 진리, 이때까지 섬겨보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문화와 태도와 습관과 생활 방식 다 내던져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로 대체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회개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속에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죄를 떠난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버린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은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정보가 환하게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알지 못해도 갔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 즉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은 뭐냐? 알지 못해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알지 못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철 모르죠. 또 아이가 시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시장 가면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아버지 따라 장 보러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장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유괴범이라고 한다면 따라가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출발하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가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가 있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천당을 몰라요. 천국을 모릅니다. 우리가 천당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당 가보고 온 사람은 간증하지만 그건 지 혼자 갔다 온 것이고, 그 널리 그게 정평난 천국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경험일 뿐입니다. 몰라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따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라 하신 그분에게 예배하면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며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야영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단을 벌써 2번이나 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고 벌써 제단 2번이나 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리는 결단,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쌓는 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단 쌓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림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언약을 재확인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인 언약을 꽝 하고 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언약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언약을 잊지 않게 합니다. 재확인을 받습니다. 계속 재확인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 말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야훼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인도합니다.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가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고대 사회는 근친끼리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바로 자기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내 동생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여보 해라. 그러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빠 해라. 그래서 요즘도 뭐 오빠라는 게요, 요즘 생긴 오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생긴 오빠예요. 야, 참 성경은 굉장하게 재미도 있고 아주 일찍이 오빠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딱 이렇게 보고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인물이 찬란 여성이 왔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늘 곁에 있어요.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알아봤더니 여동생이래요. 아이고 잘됐다. 여동생이라면 그 여자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데리고 살겠다. 아니 바로 왕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 날마다 양 젖이나 짜고 낙타나 몰고 다니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대궐에 가가지고 왕비 되는 게 좋습니까? 빨리 대답하게. 에라 이참에 팔자 고치자 해가지고 오빠고 나발이고 꺼져라 이제. 남편이 뭐 죽은 게 남편이냐 이제 꺼져라. 나는 이제 바로 왕의 왕비 마마야. 이런 식으로 팔자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셔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드리기만 하라. 확 모가지 날리네.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바로 왕한테 그냥 겁주니까 바로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고 막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 이복 동생으로서 내 아내라고, 혹시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동생이라고 한 것이다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아브라함이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 비겁함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그냥 돈 좀 받고 양떼를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참 챙긴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마누라 팔아가지고 돈 챙긴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너절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다시 돌이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친척 아닙니까? 본토 고향은 떠났고 친척을 못 떠났어요. 그 친척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아들 같기도 하고 이 조카 롯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늘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롯도 양무리가 많아지고 아브라함 양도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막 박이 깨지도록 싸웁니다. 헤어지자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정말 삼촌이 그 조카한테 넉넉하게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이 있는 곳으로 택해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풍성한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1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제단 쌓는 전문가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길은 제단 쌓는 바로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명령한 바 없어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번만 주고 다시는 말씀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 바로 베델 동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베델 동편에 쌓기 전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 그 세겜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녀오는 성지 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한 400만 원 들어간대요. 한 400만 원. 9박 10일에.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스라엘만 다녀오는 성지 순례를 가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돈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만 원은 기본이 필요하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기념품 사시려면 최소한도 500만 원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9박 10일에 500만 원 들어가는데 하와이 갔다 오는 걸 요즘 내가 여행사를 통해서 견적받아 보니까 하와이 갔다 오는 것도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 하와이 뭐 여유가 있으면 하와이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몽골도 가시기 바랍니다만 돈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면은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에 제가 가고 싶거든요. 세겜도 가보고 베델 동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적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잘 안 간대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그쪽에 호텔이라든지 좋은 숙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건너뛰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닌다고요. 그쪽을 꼭 끼어서 나는 갔다 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400, 잡비까지 500 이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그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인데 달러가 팍 떨어지면은 싸집니다. 달러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약속을 주시고, 또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적마다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래 아브라함이 주여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물었더니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는 이와 같은 참 그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이 자꾸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는 사건. 그래서 15장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놓아라.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을 섬길 것이고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앞으로 출애굽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은 그냥 몸이 건조한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재확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달콤한 체험만은 아니고 어떨 때는 피눈물을 흘리는 쓰라린 체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쓰라린 체험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표,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표징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나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관계가 됐다고 하는 표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언약을 재확인 또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람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지금까지는 사레인데 이제는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약속을 할례 언약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99세 때. 그리고 마침내 이삭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그냥 아들 잡아서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사슴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천지 빛깔이가 고기인데 왜 내 아들 잡수려고 합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난 차마 내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냥 본 마음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무조건 그냥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돼야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진짜 잡아 바치려고 칼을 들고 이삭 목에 칼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 아이 죽이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하나님 이때까지 순종하는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같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순종 잘하는 걸 몰랐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야 이 말은 자,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네가 내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한 믿음으로 진짜 양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오신 것이죠. 이제야 됐다. 이제야 됐다. 그래서 이제야 됐다고 하신 이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시험도 시련도 없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로. 최후의 시험이 바로 창세기 22장 야훼 이레의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시험을 받았을 때가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스라엘 가면은 이 브엘셰바도 내가 반드시 갈 겁니다. 브엘셰바 갑니다. 이미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 가겠다고 알려주고 어디 가기로 해가지고 견적이 벌써 다 나와 있는 게 400이요 500입니다 달러만 떨어져라. 그러면 더 싸게 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훼 이레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인지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을 받고 번성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입었고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므로 온 세계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볼 때,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된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그냥 챙겼던 남자가, 이 비겁한 남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좌우로 우로 살피니까 그냥 자기 아내 사라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영감 자꾸 우리는 시들어 가는데 내 여자 비서 하가를 봐요. 엉덩이가 펑펑 해가지고 애 잘났게 생겼잖냐고. 나 질투 안 할 테니까 후처로 오더라고. 당신 몸에서 태어날 자가 당신 후손이라 그랬으니 그러니까 그냥 머지기는 척 하면서 새장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정신 똑바로 차렸던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느냐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고 당신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당신이 애 낳을 때를 기다려야지 뭐 쓸데없이 뭐 젊은 여자한테 장가들라고 건강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 같으면 그렇겠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아브라함이니까 못 이기는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젊은 여자 후처로 얻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이스마엘 팍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만세 삼창을 부르고 이스마엘을 키웠지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판단 잘못한 탓에 중동 전쟁이 지금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언약의 줄기만 꽉 잡고 따라가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또 뭡니까?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뭐 위대한 사람 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성인 군자가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좀 너절한 인간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으로 볼 때 별로 참 값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와 같은 그 진리를,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제단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을 주셔서 결코 변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